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말씀의 성취가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받았던 창세기 26장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우리 창세기 26장을 한번 볼까요? 26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첫 흉년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올라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또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나를 하나님이 나오죠.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 뒤에 또 나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또 이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분명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이삭과 더 나아가 이제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오늘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론에서 생사화복 아시죠? 생사화복. 무슨 말이죠? 이 생사화복은 이제 죽고 사는, 그리고 모든 재난과 또 재앙과 이게 화잖아요. 그 복, 우리가 아는 복. 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7절 같이 한번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생사화복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절에서 6절인가요?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우리 11절에서 1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라는 말은 주인이잖아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사복의 주권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번 주에 말씀하셨죠. 셈의 근원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생사복의 주권은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발판이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아니면은요, 신앙생활이 불가합니다. 아니, 우리 이성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이 뇌로 이해할 수 없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아니,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게? 제 주변에 있거든요. 어떻게 이해되냐고, 그게.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버리면 그럼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에 가보면 많이 울잖아요. 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절대 주권 안 믿는 거예요. 주권이 안 믿어지는데. 제 동생을 잃어버렸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년 됐습니다. 24년 됐네요. 24년 됐는데 아직 못 찾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 안 믿어질 때는요, 하나님께 손가락질 했다니까. 왜 그러냐고. 안 믿어지니까요. 하나님 절대 주권 안 믿어지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왜 우리 동생을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못 만나게 하는데요 하면서. 또 이제 그리고 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나니까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만나는 거고 없으면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겠지. 저는요, 동생 생각하면 좀 동생 목까지 좀 살아보려고 하는, 좀 그게 하나님께 주신 의지인지 몰라도 아무튼 하나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 성경에는요, 이 삼위일체 혹은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심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의 신조인 사도신경에도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예전에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보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한 분이네요. 믿어지면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해되면 안 돼요. 근데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어디 있느냐? 많지만요, 우리 세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군데. 우리 창세기는 가장 첫 번째 있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우리 26절에서 28절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1인칭이죠. 근데 그 다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게 성삼위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1인칭인데 갑자기 3인칭으로 바뀌어요. 2인칭으로 바뀝니다. 그 뒤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됐다는 그 명백한 증거가 뭐냐면요,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 조직들을 보면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인간이. 그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나오죠. 우리 인간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잖아요. 혼자 못 살아요. 사람 인자가 그 사람과 사람이 이제 버팀목이 돼야 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좀 더 이제 시간이 더 필요하고, 요한복음 14장 우리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여기에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보면 보혜사를 얘기하죠. 26절. 보혜사를 말씀하시는데, 이 보혜사가 누구냐? 곧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 내 이름으로 성자 하나님 보내실 성령, 그가 바로 보혜사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제 하나님의 호칭이 나옵니다. 호칭. 이 호칭이 뭐냐면, 호칭 쉽게 말하면 이름이죠. 성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성자 하나님을 예수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또 성경의 요약, 성경의 핵심,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오죠.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요, 이 하나님은 생사하옥의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모든 근원, 모든 원천,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끝,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뜻을 조금만 요약하자면, 이건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이루신 언약의 하나님. 예수라는 말은 우리가 알듯이 이제 구원자, 우리를 사단과 저주와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이제 올무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뜻이고요.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하시는 보혜사. 근데요, 이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해가 되지 말아야 돼.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하고요. 그게 가장 정확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이분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기 구원에 관한 구원을 이제 두고 얘기하자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은 그래서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정하셨을 때도 성자 성령 하나님은 계셨고, 또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셨을 때도 성부 성령 하나님은 계셨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지금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이분은 성령 하나님도 또 이제 성자 성부 똑같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계시는 분. 그래서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구원이 뭐죠? 구원.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삼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그걸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면, 이 복이 뭐냐? 이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이 복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모든 생사 화복의 주권자이신 이 하나님이 복이라 합니다. 그 복이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복의 원천, 힘의 원천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복이 아닌,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복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이 없어서요, 시대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이 없어가지고 시대가 얼마나 발전했냐고요. 과학과 또 의술과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의술이 많이 발전했는데 정신질환자는 더 많아지고 있어요. 아니,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고, 우리가 사는 걸 보면 참 예전보다 살기가 편해졌잖아요. 얼마나 편해졌어요. 집에서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결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상해요. 가정의 불화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혼율이 얼마나 증가하는지요. 왜 후대들은 또 그렇게 방황합니까? 그렇게 시대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아무리 발전했는데, 근데 더욱 목마르다고 아우성치고 있잖아요. 현장은 더욱 목마르대요. 살기 더 편해지고 있을 거 다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시대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지금 시대는 바닷물을 마시고 있는 시대다. 바닷물을 마시고 있는 시대. 마셔도 목마름이 가시지 않아요. 있어도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이 욕심이 많은지요. 그래서 뭔가에 집착합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그 뭔가에 집착하는 게 성공이고, 뭔가에 집착하는 게 그게 자녀고, 뭔가에 집착하는 게 그게 이제 마약이고 약물이고, 뭔가에 집착하는 게 또 사람이고, 뭔가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그러다가 결국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중독 상태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 눈에 보이는 복,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진짜 복이라고 착각하고 그 복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마셔도 목마른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그렇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뭐냐는 거예요. 이 복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 뭐냐? 비밀로 주셨어요. 복음의 비밀. 이거 아니면은요, 인간의 목마름 해결할 수 없어요. 샘의 근원이 어디냐? 여기요. 또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보좌의 비밀,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비밀까지 우리 이 비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비밀이라는 말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세상과 다르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고 해요. 근데 성경은 달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이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러나 더 중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여러분, 공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공기 없으면 인간 죽어요. 우리 정신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마음 눈에 안 보이지,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눈에 안 보이지만 너무 중요하잖아요. 전파가 눈에 안 보이지만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것들은 전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생각 잘 안 합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의 미끼,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은요, 알려주지 않으면요, 몰라요.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게 복 아닙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셨어요. 알려주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알게 됐어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알게 하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진짜 헌신할 이유가 있고, 찬양할 이유가 있고, 예배할 이유가 있고, 그죠?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비밀을 비밀로 생각하지 않고 안 누리고 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에게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요, 마태복음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13장 10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진짜 들리십니까? 그게 복이에요. 제가 이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셨을까요? 저는요, 구원이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 중에 하나가, 저 북한에 300만 명이 아사되는 그 가운데 300만 명 가운데 저보다 인격 좋고, 저보다 잘생기고, 저보다 뛰어나고, 저보다 지혜롭고, 저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진짜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 사람들 나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셨대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 자격이 있냐고요? 없다니까요. 근데 이 비밀을 알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진짜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구원만 생각하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만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 대한 마음인 거예요. 또 그 뒤에 보면요, 그들이 얘기를 해도요 흥하고, 복음을 얘기하면요 흥합니다. 현장이. 그게 무슨 보이지도 않는 거. 그럼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마가복음 4장 11절에는 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이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보좌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랍니다. 우리 김현랑 전사님께서 이제 시모님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장례 치르고 이제 오셨잖아요. 오시다 보니까 3일 동안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좀 이제 오늘 아침에 원래 누가 만나가지고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가서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가서 복음 전했는데요. 이분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이셨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권사님의 이제 아는 동생인데, 이제 몸이 자꾸 아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지금 병원도 가고 했는데 도저히 이제 병명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하면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하고 나서 수요 예배 때 천국 문을, 복음 전받을 때 천국 문이 열린다 했잖아요.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천국 문이 열렸다. 당신 영접하겠냐? 안 한대요. 머리가 너무 아프대요. 빨리 올라가 쉬겠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권사님한테 낙심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시간표가 있으니까 우리는 전하는 것만 하면 되지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 그거 절대 우리 아니다. 우리는 복음만 하면 된다. 그거면 끝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복음 말했으니까 우리 복음 전하지 않았냐, 그걸로 끝이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시간표 또 기다리면서 같이 가자 얘기를 했었는데요. 안 받아요. 그렇게 아픈데 이 사람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됐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아니든지. 골로새서 4장 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 2절에서 6절 말씀. 골로새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 말은 보좌의 비밀을 누리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음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바울은 기도 제목이 하나였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었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전도의 문을 여사 이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심플해야 돼요. 우리 산업 잘 되게 해주세요. 왜요? 하나님 이 비밀을 증거해야 되니까요. 근데요, 그 동기가요, 하나님 그 동기가 그 사람의 동기인지 진심인지 하나님 아십니다. 내가 이 사업을 잘 되기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우리 동기 하나님 너무 잘 아시거든요. 진짜 아무 동기 없이 하나님 이 복음, 이 비밀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만남을 달라고.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게 구원의 이유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골로새서에 보면 2장 2절 6절에 보면 이 비밀을 이제 증거하는데, 말하는데, 소금이 맛을 내는 것 같이 너희 말을 하래요. 그 말은 좀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좀 소금이라는 헬라 그 시대에 이 소금을 이제 유쾌한, 재치 있는 뭐 이런 뜻으로 쓰였대요. 재치 있게, 유쾌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늘 좀 인상 쓰그리면서 이렇게 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삶이 너무 중요한 거고, 우리 얼굴이 전도지인데, 그렇게 소금이 맛을 내는 것 같이 이 비밀을 전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또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요, 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요, 이 사람은 영접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었어요. 2명인데, 근데 송도의 한 중직자 우리 장로님께서 그때 설날이었어요. 설날이었는데 이제 저를 초청하신 거예요. 우리 탈북 신학생들을 한 2년 전인가 한 3, 4년 됐는데요. 근데 초청하셨어요. 초청한다 보니까 연락을 했는데 그 주변에 제 친구 2명이 있는 거예요. 전화했더니 지금 술 마시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냐. 근데 여기 좀 원래 와가지고 이제 좀 고기 구워 먹는데 우리 장로님 집이 바로 옆인데 오라. 그러니까 둘이 왔어요. 둘이 왔는데 이제 얘네들의 인식은 가면 술을 먹지 못한다라는 인식이 돼 있거든요. 그래 와가지고 저는 그냥 고기만 구워 먹고 있어요. 근데 고기 먹다 보니까 술이 자꾸 땡기는 거예요, 둘이. 그걸 이제 장로님이 보신 거예요. 딱 보고 혹시 이 삼겹살에는 소주가 제격이죠 해가지고 가서 사오셨어요. 이 2명을 위해서 소주를 사와 주셨어요. 근데 얘네들이 마음 문을 확 열고요, 수요일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날 수요일이었거든요. 수요일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저는 구원 받았다니까요. 그 둘이 와가지고. 바울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술 먹여가지고 전도해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중심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달되어지는 것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니 내가 그것으로 기뻐한다 우리 얘기했거든요. 바울이 그건 거예요. 바울의 심정이 그건 거예요. 어떻게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 우리 또 이제 집사님 한 분 오늘 만나고 왔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은 좀 이제 좀 말을 그냥 내뱉으세요. 근데 일리가 있는 말, 그런 말이잖아요. 좀 강하게 얘기하는데 그 말에 굉장히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 쉽게 말하면 이 전도하는데 야 너 복음 안 받으면 너 지옥 가, 너 죽어. 뭐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사람, 그런 분이세요. 이런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저를 초대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오늘 같이 했어요. 같이 했는데 왜 초대했냐 하니까 너무 기뻐서 초대했다는 거예요. 왜 기뻐서 초대했냐? 저하고 같이 기도하시는 집사님이거든요. 현장을 위해서 다락방이 열리도록, 진짜 말씀 운동이 열리도록, 또 이제 진짜 이 생명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기 산업에 신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기도 제목을 주셔가지고 늘 기도하던 분이세요. 근데 오늘 이제 만나는 목적이 뭐냐? 신우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드디어 자기 산업에.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그 신우회에 또 생명이 초성돼가지고 또 이제 이 생명이 살아났다고 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생명 살리면 기뻐요. 생명 살아나면 기쁘다.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빌립보서 6장 19절로 20절에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기도할 것은 천대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만남을 달라고 기도해달라 얘기를 하거든요.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이 비밀 맡은 자로 부르셨대요. 비밀 맡은 자. 비밀 맡은 자에게 자가 구해야 될 것은 충성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이 복음은, 이 비밀은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라 하잖아요. 되어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비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일이라면, 우리가 하기에는 이거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이 전달될 때
이 비밀이 나에게 전달될 때, 또 이 비밀이 내 가정에, 내 후대에, 또 나의 모든 현장에, 또 오는 모든 세대에 이 비밀이 전달될 때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부흥이 뭐라고 했죠? 죽었던 것들이 되살아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이 비밀이 들어온 이후로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 상위권에 지금 자리되어 있습니다. 이건 믿으셔야 돼요. 우리나라 메가다 장관이 그랬잖아요. 이 나라는 200명, 300년이 지나도 재건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요, 교회가 세워지고요, 병원이 세워지고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밀이 우리 개인과 우리 후대와 가정과 현장에 전달될 때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고요. 내일 이제 김장 캠프잖아요. 김장 캠프 때 뭐 하냐? 이 비밀을 전달하는 거예요. 김치 전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냥 이제 도구일 뿐이고요.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작년에 김장 캠프 때 어떤 이제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북한 탈북에서 오신 청년인데, 근데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장례식이 이제 열렸어요. 근데 그 장례식에 그 동생이 온 거예요. 근데 동생은 뼛속까지 자랄 때부터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뭐 열 몇 살 때 와가지고 계속 카톨릭에서 세운 학교에서 이제 먹고 자라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카톨릭 사상으로 완전히 돼 있는 동생이었어, 동생이. 근데 이 동생이 이제 왔어요. 왔는데 그 동생한테 이제 뭐 계획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또 이제 장례식 다 끝나고 나가지고 그 동생의 아는 동생이 또 온 거예요. 와가지고 하는데, 너 집 어디 사냐 했더니 계산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린 청라 사는데 우리 태워다 줄게 해가지고 그 동생을, 아는 동생을 태우고 오는 중에 제가 졸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졸면 뭔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밥 먹고 밥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밥 먹고 출발해가지고 운전하면서 졸면서 계속 복음 전했어요. 근데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어떻게 전했어요. 전했는데 이 친구가 그날은 이제 영접하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내가 양심이 있지 이렇게 전해가지고 무슨 영접을 시키냐 해가지고 영접을 안 시켰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 주가 이제 김장 캠프였어요. 근데 이제 김장 캠프 다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그 아이에게 좀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장을 좀 전달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선교사님께 연락해서 김장 좀 남는 거 있냐 하니까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이제 가져다 줬어요. 가져다 주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이가 영접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이제 진짜 생명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이제 우리 전도학교라고, 대학 전도학교라고 월요일마다 있는데요. 그 화요일마다 있는데 그 화요일 전도학교에 얘가 온 거예요. 스스로. 이제 있다고 그냥 말만 했는데 그냥 찾아온 거예요. 왔는데 거기서 어떤 한 청년한테 뿅 갔나 봐요. 이제 여자 청년한테. 근데 이 여자 청년이 완전 사명자라. 하나님 딱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가지고 신앙 아주 잘하고 있는데, 제가 8월달이 생일인데 8월달에 생일 선물이 왔어요. 생일 선물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님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목사님 제게 복음 전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한우 세트 보내줬더라고요. 대학생인데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김장 캠프가 그냥 캠프가 아니고요, 생명 전달하는 캠프예요.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면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여정을 걸어갈 것인데, 우리는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어떤 여정을 걸어가냐? 남은 자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는 반드시 이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정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이 여정을 또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진 남은 자의 여정, 그죠?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 또 이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이 순례자의 여정, 그리고 이 세계 복음화, 그죠? 이 세계 복음화의 분명한 방법을 알고 비밀을 아는 정복자의 여정, 이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말씀, 기도, 전도,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비밀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 여러분, 이 비밀이 전달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오늘부터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바울이 했던 기도, 주님, 나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이 현장에 증거되길 위해서 나에게 만남을 주시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내 산업이 돈 버는 산업 말고요, 하나님, 내 산업이 이 비밀을 전달하는 산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이 먹고 사는데 바쁜 그런 가정 말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전달되어지도록. 그 기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기뻐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란, 그래서 생명을 잃어 죽었던 자들이 되살아나는 것, 부흥이란 낙심되어 주저앉아 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 부흥이란 무너져 있던 삶의 망대들이, 또 교회의 망대들, 가정의 망대들이, 현장의 망대들이 다시 재건되는 것, 그게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부흥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이 비밀이 전달될 때, 이 비밀이 누려질 때.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후대와 우리 교회와 모든 현장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생소한 찬양일지도 모르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좀 불렀던 찬양이긴 합니다. 큰 은총 받은 사람아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아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찬양인데, 가사를 한번 묵상하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큰 은총 받은 사람아, 이 다니엘을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모델 삼아, 배경 삼아 지은 찬양인데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 비밀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 비밀이 나의 현장을, 나의 삶을 통해 내 현장에, 가정에, 모든 곳에 임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